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보시겠는데요.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까지입니다. 4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힘차게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제사장, 예수님께서 제사장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이 어떠한 사람이 제사장으로 뽑히느냐 했을 때 이제 그 자격 조건이, 자격 요소들이 예수님이 자격이 되는가, 자격에 미달이 되는가, 아니면 자격이 충분한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이요, 앞으로 장차 오실 이 대제사장을 보여주는 그림자처럼 미리 오시는 것을 예고하는 듯한 그러한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임시적인 직분이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앞으로 오실 대제사장 곧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친 걸로 기억이 됩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 텐데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참 재밌는 말이에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설명을 하겠다라는 건가요? 안 하겠다라는 건가요? 이 11절만 보면 문맥상 어떤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설명을 하겠다 아니면 안 하겠다? 설명을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어려워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왜? 듣는 사람들이 둔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무식하니까 이걸 설명을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를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히브리서를 계속 읽으시면 7장에 가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요, 안 하나요? 합니다. 결국에는 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여기다가 적은 이유가 뭐냐면,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이,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지에 대한 설명을 계속 지금 해나가시는 건데,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보충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무지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 어려움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다. 갑자기 우리가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안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듣는 자들이 둔해서 설명해도 못 알아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 듣고 자존심이 상해야 돼요. 좀 상하셨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이제 저희 아이들이 퍼블릭 스쿨을 안 가고 홈스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홈스쿨을 저희 아내가 다 가르칩니다. 저는 뭐 하는 게 1%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모든 홈스쿨에 대한 그 과제나 내용이나 그거를 이제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뭐 제 아내하고 이제 아이들하고 막 배우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저도 가끔 궁금하잖아요. 궁금해서 제가 묻는다고요.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냐? 그러면은 들은 채도 안 해요. 제 질문을. 막 팍 무시하고 자기들끼리만 계속 얘기해요. 한참 동안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또 가가지고 너는 아까 무슨 얘기했어? 어떤 게 어려운데 어떤 숙제 있어? 그러면은 제 아들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Dad,
You won't understand even if I told you. 우리가 얘기해줘도 아빠는 모를 거래요. 자존심이 확 상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속상해서 제 아내한테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널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고. 그래도 내가 그거를 같이 내가 그걸 안 도와줘도 모르니까 모른다고 하지 말고 그래도 나도 여기서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알지 않겠느냐 했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평소에 관심을 좀 가지라고. 평소에 좀 관심을 가져라. 여러분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왜 지금 바로 못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너희가 듣는 것이 뭐예요? 둔함으로. 여기서 둔하다라는 것은 보시겠습니다. 헬라어로 노스로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뜻은 게으르다, 관심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무식해서가 아니고 너희들이 덜 똑똑해서가 아니고 너희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머리가 너무 둔해서 이해를 못할 게 아니라 너희들이 너무 말씀에 관심이 없고 게을러서 그렇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보다 위대하신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깨닫는 것을 돕기 위해서 지금 자존심을 약간 상하게 해서 정신을 번쩍 차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건드려서 그 사람 기분을 상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좀 자극을 시켜서 이 사람이 정신을 번쩍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자존심이 좀 스크래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 제가 전하는 말에 여러분이 약간 그 상처받는 것과 자존심 상하는 것의 보더라인에 쫙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상처는 받지 마세요. 근데 약간 자존심에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생겨가지고 여러분이 그래? 아니야, 나 열심히 할 거야.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들을 거야. 상처받아가지고 박래 목사 왜 저런 말 한대? 나 이제 다시는 교회 안 나올 거야.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주셔야 돼요.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나중에 가셔서 괜히 상처받았다 그러지 마세요. 예. 저도 상처받는 말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저도 나쁜 말 하는 거 싫어하는데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때로는 아플 때가 있어요. 아파야 돼요. 그리고 봅시다.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 10년 전, 지금 10년 전이 됐는데 10년 전 1월 달에 저희 달라스에 있는 저희 교회하고 어거스타 순복음교회하고 벨리스 선교를 함께 갔어요. 김미혁 권사님 기억나시죠? 10년 전 일입니다. 이게 벌써 10년 전. 그때 같이 가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모님 같이 가셨고 김미혁 권사님 같이 가셨고 또 누가 같이 가셨나요? 아닌가요? 하여튼 같이 가신 분들은 우리 팀 중에 의사 선생님 기억하실 거예요. 아주 괴팍한 의사 선생님 한 분 계세요. 특이하신 분이에요. 머리가 천재. 그래서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친구예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진짜 이 마른데의 허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환자를 보는 그 마음이 정말 그 환자가 낫기를 원해서 보는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그래서 환자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 선교를 가서 환자들을 보면 좀 이렇게 좀 달래면서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딱 보더니 딱 이제 콜레스테롤을 재보더니 Oh my God, your cholesterol is high. You're overweight. 당신 뚱뚱해. If you keep eating what you're eating, you're gonna die. 그래요. 그러면 상처를 받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환자들은 보기를 싫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가서 제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좀 적당히 좀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아주 명언을 남겼는데, Pastor Ray, 목사님,
이 사람이 내 말 갖고 상처받는 게 더 아프겠습니까? 아니면은 죽어가는 게 더 상처가 크겠습니까? 자기는 죽어가는 걸 내버려 두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을 줘가지고 확 깨게 지금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웅실둥실 이렇게 하다가는 이 사람들이 계속 그냥 괜찮은 줄 알고 그대로 한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여러분 적당히 진실도 대충 넘어가고 교인들 상처받을까봐 뭐 좀 둘러서 이야기하고 포장해서 이야기하고 지금 너무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다 자기들이 괜찮은지 알아요. 그러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상처 조금 받더라도 여러분의 영혼의 치유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상처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굉장히 좀 강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경고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 여기서 히브리서 6장 12절이라고도 했는데 6장 12절에 봐도 게으르지 아니하고 여기는 게으른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게으르다라는 말과 그 아까 말한 둔하다라는 말 5장 11절에 둔하다란 14절에 둔하다란 말과 11절인가 11절에 둔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헬라어 원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장 12절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하는 말이 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자, 보세요. 이제 이 사람들이 둔하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말씀에 게으르다. 여기가 말씀에 게으르다.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에 설명하는 것을 내가 잠시 미뤄두고 내가 이걸 먼저 지적을 한 후에 내가 계속해서 멜기세덱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하는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때라는 표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때라는 표현은 시간적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때 저때. 지금은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리는 시간, 그때, 그죠? 성경에서 때를 이야기할 때, 시간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물리적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물리적 시간. 다시 말해서 이거는 정해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이 어거스타에 이사 온 지가 지금 2년이 되어가고 있다. 2년 전 6월 달에 왔으니까 2년이 다 돼가고 있다 했을 때 그 때를 이야기하는 거는 크로노스예요. 시간. 예. 그리고 수요일 8시는 수요 예배 드리는 때, 주일 예배 드리는 때는 10시 45분, 주일 10시 40분. 그 때를 이야기할 때 크로노스를 이야기합니다. 카이로스는 뭐냐면 우리는 몰라요. 그 때가 언제인지. 그렇지만 그 때가 와요. 지난주에 주일날 목사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개인적인 마지막 때가 온다. 다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때가 옵니다. 그거는 다 와요. 근데 언제인지는 몰라요. 내일인지 지금 오늘 밤일지 아니면 10년 후일지 20년 후일지 그거는 몰라요. 하지만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때를 이야기할 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셨지만 우리는 아직 모르는 그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때, 그때는 우리가 정해져 있지만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도 모르시고 천사들도 모르시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예. 하지만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여기 성경 말씀에서 기록된 이 때는 어떠한 때를 이야기할까요? 크로노스일까요? 아니면 카이로스일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떤 거냐면 크로노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때,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가 오래되었다 그러잖아요. 때가 오래되었다. 무슨 때가 오래되었냐? 너희가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되었다라는 거예요. 너희 생활한 지가 오래되었고 너희 지금 기간이 오래되었는데 이때쯤 되면 벌써 이제 마땅히 선생이 되어 있을 텐데 지금쯤이면 너희들이 교사가 되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인데, 그 때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신앙생활 한 거 나이를 보면은, 영적 나이를 보면 지금 어른이 돼가지고 장성한 어른이 돼서 지금 어른 역할을 해야 돼, 어른 구실을 해야 되는데, 이 생긴 거는 겉모습은 어른 같은데 하는 짓은 보니까 아직 갓난아기 같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듣고 상처를 좀 받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들으시면서 아유 맞아, 저 권사님한테 딱 맞는 소리네, 그러지 마세요.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나한테. 저희가 이제 하와이에서 예수전도단 훈련을 이제 저희가 마치고 그 예수전도단 훈련할 때 같이 이제 저희와 훈련받은 가족 중에 브라질에서 온 가족이 있었습니다. 저희하고 굉장히 저희 옆집에 같이 묵으면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거든요. 근데 그 집 아들이 저희 큰아들 크리스찬이랑 동갑이에요. 근데 그 부모가 그 아들이 이제 첼로를 조금 이제 배웠나 봐요. 근데 첼로 선생님이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저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이렇게 화상으로 브라질에 가서도 화상으로 첼로 레슨을 해줄 수 있냐. 그래서 지금 한 지가 지금 한 1년 반 정도 벌써 됐습니다. 근데 화상으로 레슨을 하다 보니까 이 진전이 많이 없어요.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옆에 가서 막 손도 잡아주고 이렇게 보여주고 막 이렇게 첼로 그 투닝이 나가면 투닝도 고쳐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입으로 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어제 마침 첼로 레슨 시간이 있어서 레슨을 시작했는데, 이 아이가 저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자기가 첼로 그 학년으로 따지면 몇 학년쯤 되냐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제가 약간 이 질문이 지금 몇 년을 자기가 얼마나 오래 했는가를 물어보는 건가, 아니면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 됐는가를 물어보는 건가 잘 몰라서 제가 되물었습니다. 지금 네가 얼마나 한 거를 물어보는 거냐, 아니면 너의 수준을 물어보는 거냐. 그래서 자기가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래요. 그래서 네 수준은, 너는 한지는 지금 한 1년 반 됐지만 수준은 아직 막 시작한 초보자 단계밖에 아직 안 됐다. 미안하지만. 근데 1년 반 동안 오랜 시간 동안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는 아직 초보자 단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혹시 궁금해 본 적, 영적 나이를 궁금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나는 영적 나이가 한 몇 년 됐을까?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어떤 것을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되십니까? 교회 몇 년 나온 거? 아니면 나의 직분? 성경 몇 번 읽은 것? 아니죠. 말씀을 통해서 비춰봐야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그 기간에 비해서 여러분의 영적 나이가 얼마나 거기에 비례하여서 성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한 것에 비해서 영적 나이가 아주 뒤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어리다라는 거예요. 왜?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여러분, 듣는 것이 둔하다라는 것이 그냥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혹시 내가 듣는 게 둔하지 않은가? 혹시 내가 게으르지 않은가? 아니면 내가 관심이 없지 않은가? 여기 오신 분들은 관심이 분명히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 수요 예배까지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나누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말씀에 대한 귀가 우리가 둔해지는 것을 우리가 방지하고 더 우리가 훈련받아서 이제 말씀에 대한 게으름을 우리가 뒤로 하고 열심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 잘 오셨어요, 여러분. 실질적인 것을 듣게 되시니까요. 자, 듣는 것이 둔하다, 게으르다, 관심이 없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유가 여러분 어미의 젖이 성장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 필요한 성분들이 다 함축되어 있어요. 하지만 때가 되면
아이가 젖을 떼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음식을 씹어 먹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유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유가 불필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젖을 먹는 아이처럼 누가 먹여주고 그 젖을 물고 있을 때가 우리가 분명히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지나서서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성장기에 도달해서 우리가 조금 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 여러분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있는 젖에 대한 표현과 그리고 히브리서에 있는 그 우유에 대한 표현은 약간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젖에서 나오는 우유를 사모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신앙의 기본이고 모든 건강과 성장에 필요한 성분이 들어있지만 문제는 이제 이 때가 되면 젖을 떼고 이제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아기는 이제 스스로 음식을 해 먹을 수도 없고 어떤 영양이 필요한지도 모르기 때문에 엄마에게 완전히 의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제 좀 맛을 가리게 되면 이제 딱딱한 음식, 단단한 음식을 먹더라도 이제 그 아이들의 수준이 어디까지 가냐면 어떻게 되죠? 아이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죠? 그냥 입맛에 좋은 거, 달짝지근하고 그냥 좋은 거. 저희 그 집에 이제 저희가 좀 한동안은 굉장히 그 먹는 거를 굉장히 컨트롤을 많이 했었어요. 그 막내를 좀 돕기 위해서 저희가 자연식만 먹고 굉장히 이제 샐러드 쪽으로 많이 음식을 먹었는데 그럴 때 이제 제가 가끔 나가서 이제 출장을 하거나 누구 만나서 이제 외식을 하고 오면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는 맨날 나가서 좋은 음식만 먹고 우리는 집에서 이런 나쁜 음식만 먹는다고. 아이들 생각에는 지금 있는 이 건강 음식이 나쁜 음식이고 밖에서 먹는 외식하는 이 정크푸드이 좋은 음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이들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자, 이제 그 단계를 넘었으면 이제 몸에 뭐가 좋고 몸에 건강에 어떤 게 필요한지 내가 영양분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섭취해야 되는지를 알아서 그 음식들을 우리가 찾아 먹는 단계, 그 단계까지 가면 조금 더 성숙한 단계가 되겠죠. 자, 그 단계 이상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 음식들을 찾아 먹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해 먹을 줄 알아야 되고 그걸 또 남들에게 해 줄 줄 알아야 되는 그런 단계까지 가면 그 사람은 저 사람은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성숙했구나, 성장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말씀만 그냥 듣고 오늘은 좀 맛이 짜네, 맛이 다네 계속 그냥 자기는 아무것도 손도 깜짝 안 하고 그냥 주일 예배만 와서 말씀만 받아가는 사람들, 젖먹이 신앙인들, 그렇게 수십 년을 해도 똑같이 그냥 젖먹이 신앙인들로 머물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성장해서 이제 맛을 좀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먹어요. 오늘 말씀 중에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오늘은 죄에 대해서 나는 그거 안 들을래. 귀 딱 막고 축복, 축복 좋지. 그것만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온라인 설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좋은 목사님들 설교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먹으면서 본인은 나는 참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몸에 해로운 이게 다른 목사님들 말씀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서 내가 필요하다라는 것만 골라 먹는 그 습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보면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이제 때가 되어서 너희가 남들에게 가르칠 지금 선생이 될 때인데, 여러분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수상적으로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을 더 깊이 파헤치고 내가 말씀을 더 묵상해야지 그냥 무작정 그래가지고 그냥 1년에 몇 통독을 몇 번 한다든지 아니면 성경 말씀을 매일 큐티에 이렇게 하는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 목표가 뭐냐면 내가 배운 것을 다른 분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정도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는 가르침의 은사가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뭐 가르침의 은사가 있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지 아세요? 가르침의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가르침의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리고 제가 가르치니까 얼마나 더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한번 전하기 위해서 정말 20시간 정도, 20시간 안팎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하는 게 누구한테 좋겠어요? 먼저 나한테 도움이 돼요. 나한테. 그러니까 제가 그걸 절대로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좋으니까.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더 연구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니까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그냥 듣고 머릿속으로 그거 괜찮았네 하면서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걸 집에 돌아가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이게 막 머릿속에서 짬뽕이 돼가지고 이상한 이게 교리로 남는데, 그것을 내가 남에게 한번 가르친다고 하면 머릿속에 정리도 더 잘 될 뿐더러 나의 부족함도 깨닫게 되고, 또 말씀을 내가 더 깊이 연구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한데, 아까 제가 첼로 레슨을 한다고 했죠. 그 학생에게 제가 이제 금년 들어와서 이렇게 좀 제안을 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이 라울인데 브라질은 R을 H로 발음하더라고요. 그래서 what do you want to accomplish? 네가 첼로를 해서 그 세우는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에서 어떤 누가 악보를 주면 그거를 보고 연주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실력을 갖추고 싶대요. 그래서 그래, 좋은 목표다. 그럼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거기까지 가자. 그럼 계획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신앙 성장,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 묵상하자. 오늘은 이번 달은 말씀 집중의 달이다 하면은 집중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계획이 없고 목표가 없으면 흐지부지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그 목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단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가르칠 대상들을 좀 한번 찾아보세요, 주위에. 그래서 내가 이걸 배웠는데 너한테 한번 한번 되풀이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한번 시도해 보면, 여러분 거기에서 엄청난 이제 그 성장을 느끼실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자,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그 목표를 세워놓고요, 이제 내가 가르칠 만큼, 선생이 될 만큼, 교사가 될 만큼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내가 터득해야 되겠다, 습득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13절에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있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데서 밑줄을 여러분 쳐주시기 바랍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리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내가 애기인지, 영적인 애기인지,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 성숙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행하고 체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해 나가려면, 들은 말씀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그것을 실행해야 되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소셜 네트워크가 너무나 이제 활발하게 이제 퍼져나가면서 굉장히 평가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요. 평가 문화.
평가 문화가 뭐냐면 우리가 다니는 식당 아니면 가게, 심지어 교회,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들 이런 것들을 다 리뷰해주는 그런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Yelp라는 YELP라는 그 앱이 있습니다. 어플이 있습니다. 그걸 눌러가지고 어떤 식당 딱 치면은 그 식당에 대해서 리뷰가 쫙 나와요. 뭐 거기는 뭐 음식이 차갑고 뭐 아니면은 뭐 너무 뭐 기름을 안 좋은 걸 쓰고 이런 게 사람들의 리뷰를 착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원하는 제품, 기타 아니면 컴퓨터 이런 제품들이 있으면 그 제품 목록을 딱 치면, 그 이름을 치면, 유튜브에다 치면 거기에 대한 리뷰를 한 사람들의 그 리뷰들이 쫙 나옵니다. 근데 그 평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평가를 잘 하는 사람, 평가하는 그 수준이 높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가하는 수준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평가를 잘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 기타를 만약에 이 테일러 기타를 이 제품을 만약에 이제 평가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기타를 직접 사서 써본 사람이야. 알아요. 근데 이 평가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냥 조회수만 늘리기 위해서 이 기타는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했어요. 근데 본인이 그냥 인터넷에서 이렇게 두들겨가지고 찾아가지고 이 기타 그냥 사진만 올려놓고 이 기타가 이런 평이 있다 저런 평이 있다 이제 이런 거를 모아서 이야기하는 평가자들이 있는 거예요. 직접 사용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은 좋은 평가자인가요? 안 좋은 평가자인가요? 안 좋은 평가자예요. 신용이 없어요. 믿음이 안 가요. 그런 사람들은 직접 써보지도 않고 악기를 다룰 줄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런데 진짜 좋은 평가자들은 신제품이 나와서 아직 그게 이제 아직 제품이 팔리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런 신제품들을 이 평가를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회사에서, 그 만드는 회사에서 거기다 그 사람한테 보내줘요. 우리 제품 좀 평가해 달라고. 그럼 그 사람이 그걸 써보고 honest review, 정직한 평가해가지고 그걸 올려놔요. 그 사람들은 딱 신용이 가는 거예요. 왜? 해봤으니까, 써봤으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아요. 평가하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써보지도 않고 실행해보지도 않고 평가하는 사람은 좋은 평가자일까요? 안 좋은 평가자일까요? 나쁜 평가자예요. 절대로 그 사람들은 정직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해보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평가한다라는 건 그렇지만 표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 본 사람들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듣고 원수를 용서를 못했어요. 난 용서 안 돼.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평가를 하든지 그 말씀을 가지고 가리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말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진짜 직접 원수를 사랑해보고 내가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순종함을 경험한 사람들만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지금 13절에서 하는 거예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 젖을 먹는 자는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들, 그냥 받아 먹기만 하고 삶에서 이게 적용이 안 되는 사람. 하지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은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렇게 실천해야지, 순종해야지.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음식과 아기가 먹는 젖을 말씀에 대해서 말씀에 비추어서 비교를 했습니다. 이 말씀, 요 말씀 14절 말씀만 딱 빼놔도 이 말씀의 은혜가 됩니다. 그렇죠? 이 말씀만 그냥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서 나온지 아닌지 몰라도 이 말씀을 보면 은혜가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이 내용에, 히브리서 이 내용에, 전체적인 내용에, 그리고 이 문맥에
여기에 실려져 있다라는 그 자체가 이 말씀의 가치를 더 높여주는데 우리가 그 문맥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배경과 문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단단한 음식과 아기 먹는 젖에 비교를 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요.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였고 왜 그들에게 둔하다고 그렇게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려 놓았고 왜 그들이 어린아이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 싫은 말을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많은 유대인들, 특히 예수님을 이미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인 유대인들이 지금 당하는 핍박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요. 너무 고생하고 있고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다 못해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인 것을 포기하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되지. 그래서 유대교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 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듣고 지금은 이제 선생님이 되어 있어야 될 텐데 왜 아직 갓난 아기처럼 이렇게 구느냐 이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가는 이 배교하는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는 영적 미성숙으로 그걸 원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말씀을 오랫동안 접해왔지만 아직도 게으르고 그 말씀에 관심이 없고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고 그리고 말씀이 조금 단단하다고 씹기 귀찮다고 소화하기 어렵다고 계속 우유만 찾아대고 응애하는 이 신앙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냥 stop being a baby, grow up. 지금 교회가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 베이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처 받을 거라 그랬죠, 여러분? 아니, 안 받으세요? 다행이네요. 주일날 했으면 조금 상처 받으실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제 직분도 있으시고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시고 성가대로 주방사역으로 선교 그룹으로 또 소그룹 리더로 그냥 교회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가장 먼저 나오셔서 솔선수범하시는 그 성도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제가 봐도 정말 모범적인 성도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이분이 교회에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가셨나 어떻게 된 거지 이분이 어디 가셨나 궁금해했는데 얼마 후에 그분이 다른 교회에 참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로 옮기셨나 보다 했는데 또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이단성이 있는 교회를 참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저만 경험한 게 아니죠. 우리 주위에도 충분히 있는 일이고 여러분도 직접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의 대상이 우리 가까운 데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우리의 친 가족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심각하게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냐? 첫째는 그분들의 책임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 말씀에 아직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만의 책임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책임이고 또 교회 리더들의 책임이고 교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제가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이분들은 본인들의 소속으로 옮긴 이 이단 집단이 이단인지 모르고 그 집단이 더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더 본인들의 신앙을 성장시킨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불만이
약간 그거예요. 물론 본인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틀리겠지만, 다 각자의 이야기마다 틀리겠지만,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대화한 분들, 많은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냥 본인이 약간 우월주의 때문에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너무 수준 미달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베이비 신앙인들 수준에다 계속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그냥 우유만 공급하게 되잖아요. 싫은 소리 안 하게 되고, 그냥 조금 이렇게 어려운 설교했다가 어떤 성도님이 그거 나 너무 듣기 힘들어 그러면은 또 금방 또 다시 그냥 풀어가지고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기본적인 것 분명히 필요하죠. 하지만 이제는 이제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고 씹어서 소화할 수 있는 성도들이 이제 준비가 돼 있는데, 교회에서 계속 그냥 우유만 공급하고 딱딱한 음식은 안 주려고 하니까 이분들이 불만이 쌓이다가 떠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단 집단들이 그걸 잘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너희 교회는 이런 거 가리키니? 안 가리키지? 거봐. 잘못됐어. 그러면서 이제 미혹시켜서 유혹해서 가져가. 여러분, 애들한테 대화할 때 어떻게 대화하죠, 우리가? 애들한테 대화하는 거랑 어른들한테 대화하는 거 틀리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일학교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잘 오셨어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애기한테 우리가 대화할 때 어떻게 해요? 우쭈쭈쭈 그랬죠요. 우리 애기 많이 아팠어요. 아빠가 호 풀어줄게요. 그러죠? 왜? 애기니까 상대가. 교회에서 그러고 있다니까 지금. 성도님 아팠어요. 내가 호 풀어줄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좀 듣기 싫어해도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해 줘야 되고, 그런데 전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해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여러분도 준비가 되셔야 돼요. 내가 좀 듣기 싫은 말도, 그리고 저게 지금 저거 하시는 말씀이 나를 지금 두고 하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냥 받아들이세요. 나를 두고 하는 말인가 하면 나를 두고 하는 말일 수 있어요. 찔림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찔림을 가지고 그냥 목사님이 나를 공격한다, 아니면 저분이 나를 공격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왜 찔림이 있을까? 내가 어떤 부분에서 이 찔림을 당하고 있는 거니까 내가 주님께 그것을 진정한 회개로, 다음 주에 말씀 나누겠지만 진정한 회개로 내가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불평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교회는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딴 거 없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단단한 음식을 이제 성도님들이 먹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음식을 내놓을 때 막 불평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첫 번째 동요되면 안 돼요. 그런가? 진짜 그러네. 정말 나도 듣기 싫었는데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동요돼가지고 같이 넘어지면 안 되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도 이게 우리의 영을 살리는 말씀이고, 정말 말씀에서 어긋난 이야기를 하면 그때는 우리가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말씀 속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분들을 그렇게 정말 동요되는 분들, 아니면은 단단한 음식을 먹인다고 불평하는 분들이 마음을 돌아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 그 소화력이 있으신 분들이 먼저 그 단단한 음식을 씹어서 소화하고 드셔서 그 말씀을 실행에 옮기면서 이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좋구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효과를 내고 있구나, 그런 경험, 그런 체험, 그리고 그런 간증들이 나오면 그 옆에 계신 분들이
나도 먹어야 되겠네. 나도 저렇게 받아 먹어야 되겠네.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협조하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우리 가르치는 자들은 정말 진리를 피하지 않고 항상 그냥 부드러운 음식만 가서 스푼으로 먹여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서슴지 않고 전할 수 있고 담대하게 전하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또 옆에서 불평하는 자들도 우리가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인이 될 때,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의 신앙의 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자극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 자신부터 아버지 그냥 말씀을 제가 선호하는 그러한 내용들과 그러한 전달 방식을 제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직 주님의 말씀의 그 요점을 파악하고 또 제가 뉘우쳐야 하는 부분 뉘우치고 제가 순종해야 하는 부분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영의 양식을 먹고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내에 거하는 영적으로 어린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이 여러분 주님께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많은 분들이 서로 협조하고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강단에서 오직 진리와 그리고 주님의 강한 말씀, 이 능력의 말씀들이 선포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